긍휼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값없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긍휼한 마음과 또 그 긍휼한 마음을 따라서 행동을 했던 모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가진 긍휼을 살펴보고, 우리도 긍휼의 마음과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행함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16절부터 보았는데요. 실은 이제 16절 말씀보다 조금 위쪽에서부터 모세가 가졌던 긍휼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를 더 이상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강물에 띄워보냈는데, 마침 하나님의 완벽하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강물에서 구출이 되고 바로의 공주로서 입양이 되어서 바로의 공주, 곧 애굽 황실의 자손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일하심이 보이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렇게 모세가 바로의 손에서 자랄 때,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손에서 자랄 때, 그 모세를 강물에 띄워보내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가 딱 그 갈대 상자를 집어드는 것을 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달려가서, 내가 공주님을 위해서 유모를 구해오어도 되겠습니까? 유모를 구해오리이까?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정말 그의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라고 출애굽기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애굽 땅에서 나자마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좀 설교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용어일지 모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양육비와 함께 그 수고비까지 받으면서 자신의 아들을 기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제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신 것은 맞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기는 한데요. 모세가 더 이상 그 히브리 민족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자라지 못하고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손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손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애굽 사람의 손에서 볼 때도 비록 공주가 입양한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볼 때는 또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어쩌면 되게 이렇게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기에는 조금 애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지만 애굽 사람 손에 길러졌고, 또 애굽 사람의 손에서 길러졌지만 혈통적으로는 애굽 사람이 아닌, 그래서 양쪽 입장에서 볼 때 다 이방인이었던 모세였기 때문에 실은 모세가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들을 겪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중국에 잠깐 있으면서 중국의 2세 아이들, 3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그 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겪는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실은 굉장히 그 정체성의 혼란들을 겪습니다. 굳이 외국 땅에서 자라지 않아도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가정을 이룬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실제로 정체성의 혼란들을 겪는데요.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우겨서 너는 한국 사람이야,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라고 아무리 우리가 주입식으로 얘기를 해도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외국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게 참 어렵거든요. 아마 모세가 그런 혼란들을 겪었을 것 같은데, 실은 모세는 우리가 이제 그 위쪽에서 제가 한 11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살펴보면 모세는 그래도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성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면서 어느 날 한 번은 이렇게 밖에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장성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성년이 아니고 이렇게
장성했다라는 의미가 본인의 생각과 어떤 본인의 결정들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나이, 내가 생각해온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밖에 나가 봤더니 애굽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은 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가면서 이렇게 툭 친 거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고된 노역을 하면서 그 시키는 모든 노동들이 굉장히 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살펴봤거든요. 1장 14절, 13절 그런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아주 엄한 노동 속에서 히브리 민족을 한 대 쳤다는 얘기는 아마 학대를 가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학대를 받는 것을 장성한 모세가 밖에 나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요거를 잘 살펴본 다음에 도리어 자기가 애굽의 왕자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요,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는 애굽 사람에게 대항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그 애굽 사람이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저는 제가 본의 아니게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왜 그러냐면, 실은 모세가 이 싸움의 그 결론들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느 날 나가서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이렇게 보복한 사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세도 모세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힘을 가한 사건이 나중엔 요게 빌미가 돼서 이게 살인죄가 발각이 될까봐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왕자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이잖아요.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굽 사람을 그것도 부당한 학대를 가하고 있는 가해자를 처벌을 했을 때 그것이 살인죄가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내가 왕자라 할지라도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모르고 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이런 억울함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쩌면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자기 어머니 바로의 공주나 자기의 아버지 바로 황제에게 자신을 선처해달라고 아마 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보면 모세는 전혀 그런 걸 구하지 않거든요. 도리어 이 일이 탄로난 것을 보고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이 애굽 땅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그러니까 이 바로의 군사력,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멀리 도망갈 정도였으니까 모세가 분명 그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처벌할 때에 아마 살인의 의도는 가지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 히브리 사람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밖에 나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학대받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고되게 노동하는 히브리 사람들이요, 자기 형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되게 애매한 환경에서 자랐을 것 같았잖아요. 어떠한 정체성을 이 모세가 가지고 살아갔는지가 정말 되게 어려운 모호한 환경 속에서 모세는 장성했을 때 그가 가진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어가 11절에 나타난 학대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자기 형제로 부른 사건, 이 사건을 볼 때 모세는 비록 애굽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 모세의 어머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비록 유모로서 모세를 기르기는 했지만 늘 품에 안고 아이의 양육을 맡은 유모가 아마 그 아이에게 사실상은 친모니까 히브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들을 심어줬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가 주일날 살펴볼 때 디모데를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있었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길러낸 거죠. 근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성경이 말하기를
헬라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디모데가 살던 땅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잖아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금의 튀르키예 땅이 그 이방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이방인 아버지를 밑에서 자랐지만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으로서 디모데를 길러낼 때 디모데의 믿음은 루스드라뿐 아니라 그 이웃 지역 이고니온이나 더베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오늘 모세에게도 저는 적용이 된다라고 봅니다.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죠. 비록 유모로서 아이를 길렀어요. 그리고 애굽 황실 한가운데서 길렀어요. 하지만 그에게 히브리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갖게 해준 사람, 바로 그가 요게벳이었고요. 그런 요게벳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요.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우리 그 디모데 전서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목사 자식은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사모니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자랄까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 완벽한 환경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열심을 가지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려고 힘쓰는 거죠. 그리고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아이가 부모의 등을 보면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앞에 와 있는데 마치 지난 청년주의를 생각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완벽한 환경은 늘 없어요.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없고요. 늘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다 차려놓고 나서 너가 오기만 해라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을 힘입어서 주의 능력으로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세상을 헤쳐 나가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를 도와주었어요. 학대받고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의 형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야 그건 알아서 해결해, 야 그건 네 문제니까 너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모른 척하는 건 사실상 옳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자기 형제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학대받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모세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긍휼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비록 본의 아니게 이것이 어떻게 미필적 고의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긴 했지만 모세에게는 분명하게 자기 동족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람, 그게 부당한 학대잖아요. 부당한 학대. 그 부당한 학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긍휼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빼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사랑을 빼면 성도처럼 안 보일 겁니다. 성도들에게 사랑은 곧 긍휼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넉넉한 마음들, 그냥 이웃을 품어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 말씀 참 자주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요즘 이거 한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 하신 이후로 자주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긍휼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긍휼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곧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긍휼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그냥 베풀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은 이제 16절부터 보았는데요. 실은 이제 15절부터가 그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 일은 이제 모세가 나가서 어떻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애굽 사람을 죽고 몰래 묻어버린 이 사건,
이 사건이 탄로가 나서요. 이제는 바로가 모세를 찾아서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라고 15절 끝에 되어 있고요. 그렇게 미디안 땅에 머무는 어느 날 하루는 우물가 곁에, 그러니까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그 미디안의 제사장을 하고 있던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다른 데 보면 이제 이드로라고도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호밥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성경에 총 3개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르우엘이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7딸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7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길어서 아버지 양떼가 자기 집 양이잖아요. 자기 집 양에게 먹이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여인들이 양떼를 치는 상황. 아마 르우엘 집에는 남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딸만 7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들은 보이지 않고요. 딸 7이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어쩌면 조금은 힘든 일이죠, 그죠?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온다는 건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어서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도 나오잖아요. 굉장한 거죠, 그죠? 아마 이 시대에 수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르우엘의 딸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고생이냐면 양떼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푸고 있는데요. 또 다른 목자들이 옵니다. 17절. 여기서 목자들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 거 보면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은 하나잖아요. 왜냐면 우물이 뭐 한 곳에 여러 개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생활을 해야 되는, 그리고 생활뿐 아니라 양도 먹여야 되고 짐승을 먹여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왔는데 웬 여인들이 먼저 와서 우물을 기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온 거예요. 건장한 남자들이 와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뒤에 줄을 서야 되잖아요. 줄을 서지 않죠. 쫓아냅니다. 르우엘 딸들을 쫓아내요. 그래서 17절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애굽 땅에서부터 도망와서 미디안 광야에 거하며 하루는 우물가에 앉았던 모세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장경을 보고 있던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해서 그들이 이제 르우엘의 7딸이죠.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여인들을 도와서 모세가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상 이런 일들이 이건 이거 폭력이죠, 그죠? 폭력. 물론 뭐 때린 장면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이 당연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왔고 나에게도 할 일이 있고, 그런데 누군가 내 순서를 가로채려고 하고 내 순서보다 앞에 서려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이 그냥 조금 그래도 좀 비슷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좀 덜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덜 불쌍해 보일 수 있는데, 그냥 들에서 일하는 남자들이라고 할 때 그들이 연약한 여인을 향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자신들이 먼저 이렇게 물을 길러서 자신들의 양떼를 먹이려고 했던 것은 사실상 그저 폭력이죠.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온당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폭력의 사건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여성 비하일지도 모를 것 같고요, 남성 우월주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럴 수도 있냐면 우리가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정말 몇십 년 안 됐습니다. 물론 남녀 평등을 떠나서요,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민주적인 땅에서 산 것도 몇십 년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금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마치 수도꼭지에 물 틀면 물 나오는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누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누려오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겠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시대에는요, 이러한 부조리, 이러한 폭력들이 되게 빈번하게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8절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르우엘, 그러니까 그
일곱 딸의 아버지가 뭐냐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에게 이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의미는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이게 마치 이렇게 뭐랄까 그 이유를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공동 번역에 의하면 야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냐 이거예요. 도대체 너희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서 우리가 조금만 짐작을 해보면 이 르우엘의 7 딸들은요 매일같이 양들에게 먹일 물을 기르러 가서 늦게 돌아왔던 거예요. 근데 르우엘은 남자였을 테니까 이 양치는 일에 대해서 알았겠죠. 그러니까 나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면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네 딸들이 가면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성을 향한 폭력들, 사회적 약자를 향한 어떤 강압들이 그냥 그 시대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 아버지조차 놀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찍 올 수 있었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폭력에 대해서 이런 불의에 대해서 대항한 거죠. 그것은 딴 거 아니에요. 공의를 세우기 위함이죠. 이건 부당해. 이건 폭력이야.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서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려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죠. 모세가 그 여인들을 향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모세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약자가 받고 있는 불공정에 대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려고, 물론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모세가 이렇게 강물에 던져지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모세와 예수님은 좀 닮은 점이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모세도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하는 처지, 그래서 이제 설교 용어는 적합하진 않겠지만 죽어야 될 운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예수님도 그러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태어났죠, 그죠?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되고 예수님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모세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찾아가셨거든요. 마치 모세가 학대받고 있는, 불법의 노동에 학대받고 있는 그 자기 민족을, 자기 형제를 구해주려고 했던 그 긍휼한 마음, 그리고 약자로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구해주려고 했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것,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거죠.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 물론 성경은 많은 예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를 뽑자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가에 나가셨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환자들이 있었던 이유는 어느 날 이 베데스다 못가에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한번 이렇게 찰랑찰랑 물을 흔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잔잔한 물가에 뭐만 하나 던져도 물결이 일어날 텐데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서 이렇게 물을 움직이게 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누구든지 그 물에 먼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간 그 첫 번째 사람만 어떤 병에 걸려도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의 못가에 갔더니 그러니까 환자들이 아주 이렇게 많은 장사진을 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머무냐면요, 예수님은 늘 아픈 사람에게 시선이 머무셨잖아요, 그죠? 소외받은 사람들, 질병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시선을 두셨는데 베데스다에 갔더니 다 아픈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눈을 맞추시는 게 맞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그러셨던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눈을 맞춘 사람은 누구였냐면 38년 된 병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거, 베데스다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죠? 베이트 헤세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거든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그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은혜가 있는 자리고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38년이 되도록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도 아파 죽겠는데, 나도 병 나으려고 여기 왔는데 내 병부터 나아야지, 저 38년 된 병자에게 시선을 보낼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은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에 갔더니 정말 오래된 병자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에 누워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5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병자였잖아요. 다병자.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병이 너무 오래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물어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여기 지금까지 있었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사한탄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38년 된 병자를 38년 동안 방치했던 그 사회에 대한, 그 부조리에 대한, 그 긍휼이 없는 사회에 대한 그런 탄식과 지탄이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은 오늘도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지탄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를 한 번도 찾아와 본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한 번도 긍휼을 베풀어 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내가 이렇게 힘겹게 산 지가 벌써 몇 해인지 두 손가락 다 꼽았다 폈다 해도 모자란데 나는 한 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누군가가 오늘도 예수님을 향해, 절대자를 향해 그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게 눈길을 두셨던 것처럼 오늘 모세가 자기 형제, 그것도 학대받고 있는 그 형제를 향해 긍휼을 베풀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여인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를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 있던 루엘이 환대하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태어나서 3개월 동안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엄마가 길렀다라고 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죽으니까. 바로의 군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일 테니까 살기 위해서 집에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강무리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의 궁에서 자랐어요. 장성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또 오래 있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는데요. 모세가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려고 했을 때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처음으로 환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르우엘이 물어보죠. 자신의 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라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에게서부터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어딘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아마 미디안 그 넓은 땅 그 어디엔가, 아마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절도 없다 그러면 또 교회 용어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처 없이 모세가 그냥 나무 그늘을 지붕 삼아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루엘이 그를 찾아가요. 그를 데려오죠. 그리고 저녁을 대접해 주고요. 모세가 그거를 너무 좋아해서 당연히 좋아했겠죠, 그죠? 그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지가 언제였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루엘과 함께 있기를 너무 좋아했다라고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루엘이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긍휼을 입는 사람이 되었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자기 형제와 또 여인들을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것이 저는 출애굽의 시작이 되는 동기가 되지 않았나,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르우엘로부터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이러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약한 자를 생각했을 때요, 오늘 본문을 제가 2장 마지막까지 봤는데요, 23절에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고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지라.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사건이 있으므로 나서 조금 시간은 흐릅니다. 그게 23절의 가장 앞부분에 있잖아요. 모세의 긍휼함 베푼 사건이 있고 몇 해가 지났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모세가 긍휼함을 베풀었던 사건이 출애굽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시간적 간극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러면 23절의 기록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울부짖어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가 아니에요. 24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요 그 울부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기억하셨냐면 그들이 울부짖어서도 물론 있겠지만 울부짖음보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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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은 그렇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창세기 37장부터 나오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가잖아요. 그 라반에게 가잖아요. 외삼촌 라반에게. 근데 떠나갈 때 베델 사건이 있잖아요. 너 가던 길에서 그대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주어지신 약속의 말씀들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꿈꿀 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꿈꿀 때에도 창세기 17장 꿈꿀 때에도 그러잖아요. 너의 자손이 광야에 가서 저 먼 땅에 가서 고생하게 될 거지만 43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제는 출애굽 시키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모세의 소명을 보려고 하는데요, 모세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긍휼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어지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 땅에 나셔서 1차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비록 그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한정된 주님이 아니시라 이제는 모든 인류의, 모든 피조물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오늘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모습은 저 모세처럼 또 다른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 그 긍휼을 베푸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베푼 긍휼보다 더 크고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었던 언약,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움직임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